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남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도 법연상님 법어 공부하겠습니다. 7번째 법어.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 한결같이 연불하는 자는 부처님의 내용을 잊게 된다.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가 있다. 마치 불꽃은 흑공으로 솟아오르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과일 중에도 신 것이 있고 단 것이 있듯이 이는 모두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이다. 아미타불의 번호는 명호로서 죄악 중생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서운인 까닭에 오로지 한결같이 연불하는 자는 곧 부처님의 내용을 잊게 된다. 이는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이니 의심할 게 없다. 여기서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이 본래 그러함이란 법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법은 법자고 이는 그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법이 본래 그러함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점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법어에서는 주로 우리의 왕생은 그 법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연불 감흥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어느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요양병원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노인분들은 각자 크고 작은 병들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에 중국에서 온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노인분들은 중국말로 아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아메이란 말은 이제 뭐 여동생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이 아가씨를 아메하고 부르니까 이 외국인들이지만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아메가 출근을 했는데 마리아라고 부르는 환자분이 병실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분은 70대 할머니인데 스페인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마리아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또 모아라고 부르는 80대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아라고 불리는 이 할머니가 최근에 매일 밤 귀신이 이제 붙어가지고 밤마다 이제 귀신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것처럼 계속 웅얼웅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너무 겁이 나서 병실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이 모아 할머니는 눈만 감으면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남편이 침대 앞에 서서 이제 서성거리거나 또는 침대 위로 비집고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메는 이게 꿈이니까 뭐 진짜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노인이 다 귀신을 봤다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니까 병원 측에 얘기를 했더니 병원 측에서 상의한 결과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귀신을 쫓겠다 뭐 그런 의식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밤이 되면 이 모아 할머니는 여전히 귀신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환자분들 가족들까지 불러서 또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의를 한 결과 스님을 모셔다가 연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캐나다 밴쿠버에는 또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중국 사찰들도 꽤 있었나 봅니다. 이 캐나다에서는 이 종교 신앙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피부색은 다르지만 각자의 신앙을 대단히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 그때 어느 절에 계신 스님 두 분을 이제 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날 스님들이 독경을 이제 했었고, 밤이 되자 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 모할머니도 이제 편안히 이제 잠을 잘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일이 아니고 같은 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은 병원의 6층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7층에도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노인의 이름은 토마스라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분도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몇 년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분도 이 아메로부터 이 이야기 전말을 듣고 나서 병원의 명의로 그 스님들을 다시 한번 초청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며칠 후면 이 토마스의 106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장수하셨죠. 106세라니까. 그래서 그날이 되자 이 토마스의 가족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총 5대에 걸쳐서 가족들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가족이죠. 그래서 병원 측의 배려로 회의실에서 생일 파티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동료 환자들과 의사, 간호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 토마스 노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 스님들도 오셔서 노인분의 요구대로 독경을 했는데 그날 독경한 경이 불설아미타경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숨죽이며 독경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노인들은 각자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어떤 분은 그 회의실 문에 기대어 서서 듣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독경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 안락 의자에 누워서 듣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독경이 중국어로 이렇게 독경을 했었겠지만 그 장엄한 독경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노인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독경이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를 자르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은 그때 그 생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회의실 안에서 귀한 아주 짙은 그런 향기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이 토마스라는 노인분은 허공을 응시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이제 영어로 말했겠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엄청나게 큰 연꽃이다. 난 올라가겠다. 그리고는 바이바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 합장을 하고 바로 왕성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법이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노인분은 뭐 불법에 귀의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채식을 한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분은 불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정토에서 말하는 뭐 신혼행 삼자량, 그런 것이 이분에게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분은 이렇게 왕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법을 만났기 때문이죠. 만약 그때 스님들이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게 아니라 뭐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지장경이나 뭐 유마경이나 이런 경을 독송했다면 이분이 왕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아미타경을 독송하면 어떻게 왕성했느냐? 아미타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극락세계 의정 장엄을 설하고 있고 왕성의 방법에 대해 설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육방제불의 증성을 설하고 있지만 실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설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을 설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연스럽게 몸을 놔두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입니다. 우리 연우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아는 지인분에게 이 연불법을 가르치니까 그분이 아미타경을 사경을 했다는 거예요. 사경을 하고 나니까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너 덕분에 나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극락왕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것은 극락세계의 의정 장엄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정토 삼부경은 뭐를 본체로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나무 아미타불 명호를 본체로 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정토 삼부경은 모두 명호의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명호의 공덕, 명호의 본래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몸을 놔두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만 내면 바로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라는 겁니다. 이분이 뭐 불법에 대해 많은 도리를 알고 긴 시간을 수행을 하고 또 연불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 구제법이 바로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몸을 놔두신 거죠. 그 다음에 과일 중에도 신 것이 있고 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을까요? 신사과는 왜 신맛일까요? 물론 뭐 요즘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거기에는 뭐 애초부터 그 씨앗에 뭐 신맛을 내는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신맛이 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그럼 씨앗에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런 맛을 내겠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하나의 법칙입니다. 신사과를 먹는데 그 신사과에 단맛이 나기를 바란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단사과를 먹으면 단맛이 나겠죠.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전수연불 하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영접을 해주신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치는 뭐와 같냐면 마치 불꽃은 흑공으로 솟아오르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만약 불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불길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로 솟아오르게 되고, 우리의 생명의 물줄기는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위로 솟아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그 솟아오르는 불 위에다가 쇠파이프를 갖다 위에다 올려놓어도 그것을 피해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막아놔도 여전히 그것을 피해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이것은 법이 본래의 그러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게 없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8번째를 보겠습니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바로 왕생한다.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연불을 하면 바로 왕생할 수 있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바로 왕생한다. 이 법도 우리에게 크나큰 안심을 줍니다. 의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의심은 왕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왕생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내 수행이 부족해서 왕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고, 또 나에게 공덕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수 있고, 또 발언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수가 있고, 또는 그동안 쌓은 죄업이 많다고 의심할 수 있고, 내가 계율을 잘 못 지켰으니까 왕생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등등의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법연상인께서는 비록 의심을 하더라도 연불하면 역시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더 의심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불행자들은 연불을 하면서 어떠한 의심이 들더라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심이 됩니다. 의심하면서 연불을 해도 왕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의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왕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심에 의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의지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칭명에만 의지하고 명호의 공덕력에 의지할 뿐입니다. 따라서 칭명만 하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자연스레 왕생하게 됩니다. 위의 법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칭명만 하면 자연스럽게 왕생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연불하지 않는 게 두려운 거지 의심을 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 범부 중생들의 근본 본뇌 가운데 하나거든요. 탐진치만의 할 때 그 의가 의심이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 범부들의 근본 본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근본 본뇌인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현뜩 이렇게 의심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범부 중생들로서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심이 들더라도 우리가 연불만 포기하지 않으면 왕생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있으면서 의심을 하더라도 배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폐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의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에서 뛰어내린다면 그러면 뭐 생사윤회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뭐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스님,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왕생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신통력이 없는 스님으로서 이런 질문들은 참 대답하기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교리에 의거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염불을 했는데 죽을 때 그 모습이 대단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염불을 했는데 죽을 때 모습이 안 좋아도 이 사람은 왕생하고, 염불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잘 죽어도 여전히 육도윤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교리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염불을 안 했는데 죽을 때 잘 죽었다. 죽을 때 모습이 좋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생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천상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염불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잘 죽었다고 해가지고 꼭 극락왕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반면에 염불을 했다면 죽을 때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안 좋은 모습이어도 이 사람은 왕생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염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염불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염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봐야지, 임종할 때 서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왕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토 나무아미토